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잠언 15장 13절과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13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윤태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마음을 바탕으로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요즘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웃을 일들이 있어요? 매일매일이 보면서 그냥 기뻐서 하하호호하고 웃을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가끔 물어보면 아이 목사님 요새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울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사실 세상이 요즘 복잡하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세상이 요즘 와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 왔는데 잘 살다가 요즘 와서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죠. 제 아는 목사님들도 몇 분이 쫓겨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니까 과거에 여기서 범죄 행위가 있으면 그냥 다 잡아서 쫓아내보내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죄 안 짓고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회개해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사는 사람들은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웃을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세상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래서 요즘 울 일이 많고 그래서 없는데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찾아보세요. 왜 웃을 일이 없습니까? 근데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죠. 한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통장이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뭐예요? 비웃고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웃을 일이 없는데 장부는 자꾸 떨어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요즘은 거울을 보시면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인상이 이렇게 썩 즐거운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한번씩 웃고 웃을 일이 없더라도 웃는 그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 말은 내가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았는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실 시간은 계속 연장선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따지는 세월이 벌써 11월,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죠. 12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쯤 금년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잠언서 15장 우리 본문 읽은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한 얼굴은 뭐예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가 또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웃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이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기쁨이 얼굴까지 밝히고
삶의 힘과 치유가 되는 웃음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웃지 못할 일이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싹 미소가 지어지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행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런 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웃음을 여러분 삶 속에 아주 새롭게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상황에서 오는 웃음이 아니죠. 우리는 기쁨이 생겨야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웃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 즐거움이 와요? 딱 돌아보니까 답답하죠. 나이 드신 분도 우리 건강은 또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게 또 뭐 어떻게 좀 건강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로 근심하게 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웃어요. 웃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봤는데, 일이 잘 되면 웃죠. 돈이 들어오면 웃죠. 돈 들는데 울 사람은 없죠. 또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웃어요. 또 남편이 설거지하면 웃습니까? 우웁니까? 웃죠. 또 아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웃고, 아이들이 자기 방을 치우면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우리 애들도 보니까 맨날 뭐 방이 아주 엉망이에요. 엄마가 맨날 청소해 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자라고 자기네들 생활이 되니까 고쳐지긴 하지만, 하여튼 세상은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부터 먼저, 웃음은, 기쁨은 마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향해 보세요. 많이 싸움박질이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의 아니게 무궁화 봉사회 회장으로 이제 뭐 이침식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단원들, 회원들의 뭐 하여튼 뭐 복잡하게 돼서 하여튼 뭐 맡게 됐는데, 처음에는 봉사하니까 기뻤어요. 근데 이게 뭐 수상자를 주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집사람하고 이제 의논하다 보니까 집사람은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봉사가 우리의 목회 생활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실 믿음 생활하고 사실 연결이 돼요. 제가 뭐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쁨은 내가 생각해서 막 기뻐져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웃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근데 웃음이 사실은 마음이 기뻐요, 웃는데 기쁜 상황이 안 되니까 좀 괴로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기쁨이 오고 웃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출발점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심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절대 슬퍼도 금방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길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일이 있어야 웃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일이 꼭 있어야 웃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웃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다른 거죠. 신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미소는 할인 쿠폰 때문에 웃습니까? 네?
팔굽번. 처음에 제가 한 40년 전에 미국에 오는데 럭키 마켓이라고 있어요. 럭키 마켓.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럭키 마켓에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쿠폰을 이만큼 가져와요. 한국 사람 성격이 어떻게? 빨리빨리잖아. 앞에서 아줌마가 쿠폰 이렇게 끄면 이 사람들 다 또 하더라고. 뒤에 줄 섰는데 와 짜증나요. 한 번은 진짜 짜증나서 탁 놓고 나왔어. 근데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돈 계산을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100불짜리를 딱 꺼내서 주니까 그때 100불짜리 굉장히 구했습니다. 40년, 그냥 45년 전에. 마켓에 사람들이 다 100불짜리 구경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미국이 돈 많다면서. 그런 삶 속에서 쭉 살다가 사실은 기뻤죠. 한국 사람들 만나니까 기뻐서 한인타운에 LA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좀 상당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 기쁜 마음들 자꾸 가리더라고요. 예수를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뭐 하여튼 그런 믿음 생활 속에서 이제 회복이 됐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미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미소 줘볼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한번 미소 줘보세요. 네? 미소 지어보시라고. 웃음이 나오죠. 근데 이 웃음, 기쁨에는 아주 세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잡아야 되는데 표현하자면 세 가지 도둑입니다. 도둑. 우리의 기쁨을 망가뜨리고 막아 제끼는 거는 요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요 생각, 요 세 마리만 잡으면 우리는 항상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가 뭐겠어요? 비교입니다. 비교. 가장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게 비교예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 같이 미국 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지? 이런 비교하는 거.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때 뭐 웃음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만 그래? 하는 그 비교의 마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비교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그 기쁜 마음의 그 창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죠. 완전히 웃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게 하나님에게는 각 사람에게 다른 분을 다 줬죠. 목사님하고 같습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아요? 장로님은 어떠세요? 군사님은 어떠세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하고 같습니까? 다 달라요. 이걸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비교의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교 마음은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보고 웃음을 잊어버리는 게 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야 하는 불평, 불만, 염려의 생각. 요게 또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동안 더 할 수 있느냐. 근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이 자라나는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가 자꾸 자라요? 웃기는 얘기지만 혈압, 스트레스, 그리고 보험료 이런 것들만 자꾸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만 자꾸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 요즘은 또 뭐 자꾸 정부에서 웰페어를 깎니 어쩌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없죠.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요, 변호사들은 절대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 배운 게 그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면 염려예요, 염려. 근데 잘 나고 있는데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런 마음은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찌질이야. 내가 하는 건 다 실패야.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런 상처받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는 안 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돼, 왜 안 돼? 이로써 내가 손잡아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요 마귀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비교의 도둑, 불평과 염려의 도둑, 상처의 생각 도둑, 이런 것들이 세 가지 갖추면요 천하무적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이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복음은 우리를 웃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절망에 빠졌던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잖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 그게 기뻐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웃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누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 기쁨이 없다면 내가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죠. 이 마귀들이 하는 방법은 꼭 그거예요. 내가 좀 잘하면 야, 네가 뭘 잘했어? 너 옛날에 이런 죄 있잖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올 때는 죄나 뭐나 어떤 염려 다 교회 갖고 와요. 지도를 쫙 해서 다 풀어놓습니다. 그때는 기쁜 얼굴이에요.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쌓고 나가. 이게 문제라니까. 그걸 버리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밀린 세금을 탕감받았다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더라고요. 같으면 뭐 신용카드 전부 갚았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우리 가까운 사람, 우리 인척 중에 내 자녀들이 잘 됐다든지, 뭐 그러면 뭐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는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실패로 주저앉았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셔서 우리가 웃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부서진 마음, 깨어진 관계, 무너진 꿈, 이것 때문에 울음을 멈출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려서 전혀 못 찾는 것, 그것만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전혀 잃어버리지 않을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도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본 적 없는 새 은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에 동행하심으로 웃음을 주시죠.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이삭을 낳으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참 이런 표현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생각과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을까?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너무 좋아서 웃어준 적 있으세요? 하여튼 있으시겠지.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가갈 때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제가 어려웠습니다. 짭도 뭐 별로 시덥지 않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이제 장가를 딱 가게 됐는데 1,000원을 얻은 기분이야. 그래도 참 기뻤어요. 뭐 지금도 기쁩니다.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만큼 기쁘지는 않아요. 사실 살다 보니까 부대끼다 보니까 아우 그냥 이런 생각도 들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그 기쁜 마음, 이게 하나님이 줘서 야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참 기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럼 절대 우리가 힘들다, 우울증 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안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뵐 때마다 항상 보면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밝으세요. 기쁜 얼굴에서 제가 뭐야 저분들은 뭐 어떻게 사시기에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알겠어.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절대 뭐 나가서 할 때도 뭐 좀 어쩌는 일 있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거는 바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항상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문 17장 22절 보니까 성경은 웃음의 약인데 그냥 약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무슨 약? 양약이라고 했어요. 양약이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 고대 히브리의 원뜻을 이래요. 뭐라냐면 생명을 살리는 약이다. 기쁜 회복을 주는 치유의 힘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약이라는 건 뭐예요? 살려주는 약이에요.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가 산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아우슈비츠 뭐 감옥 거기를 생각해 보면요, 진짜 희망이 없었대요.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티고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환경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둠 속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쁨은 그냥 좋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육체적 치유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웃음 처방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70% 감소한대요. 면역력이 생기고요, 통증이 완화되고 우울증이 감소되고 또 심장질환 위험 감소가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 능력, 양약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지금 마음이 좀 이런데 최고의 기쁨을 지금 주세요.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싹 풀려요. 왜냐?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웃어도 그 억지스럽게 웃는 웃음조차도 실질적인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했습니다. 저 장병을 많이 치렀는데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만은, 군대에 가서 힘들었고 하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처음에는 잤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졸린지. 하여튼 설교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 잠이 오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들리는 게 귀가 열리는 거죠. 그게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실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생활은 어떻게 해요? 하여튼 담배도 피고 다니고, 담배 피는 집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미국 와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딱 끊어져요. 전 사실 담배를 끊게 되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끊게 됐는데,
집사람이 제가 일 나갈 때 맨날 베개 놓고 기도했대.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3일 금식하고 딱 담배 냄새는 맡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한 계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쁘다 생각하면 다 돌아서 기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을까요? 항상 마음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께 구하면 돼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게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에 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희락이라는 게 바로 즐거움, 기쁨이거든요.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셔야 돼요. 이 말씀은 꼭 예배 참석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자리고요. 눈물이 흐르는 예배는 치유가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또 웃음이 넘치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웃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기쁨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나는 기뻐야 될 사람이야. 나는 기쁜 사람이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자리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근데도 기뻐하래요.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상황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죠. 선택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웃음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심령이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절망하던 인생을 용서로 웃게 하시고요. 실패로 주저앉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외로움 속에서 흔들리던 인생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걷게 하셨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미소는 그저 밝은 표정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는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하는 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순합니다. 뭐예요? 내가 주는 웃음을 받아 누려라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상황이 웃기지 않더라도 현실이 버거워도 마음이 무거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잠언서 15장 13절처럼 즐겁고 밝은 웃음이 얼굴에 빛으로 비치게 하시고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처럼 양약 같은 즐거운 기쁨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